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또한 어떤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아주 줄기차게 굳세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심지가 견고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의지력을 발휘해서도 그것이 필요한 일이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천사 기별 가운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또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품성에 관련이 됩니다. 짐승의 표나 우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상태가 짐승의 표를 받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인격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소속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절들을 오해해서 어떤 교파에 가담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뭐 짐승의 표를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품성과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정신이 그 사람 속에 굳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바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즉 심지가 굳건한 거지요. 그 심지가 굳건한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 믿음이 견고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랬습니다. 과거 일, 어제까지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그야말로 전력 질주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생활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대로 나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 또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로서 끝난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에서 내가 경험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예수님께 반드시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정말 저런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정신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정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또 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의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경험을 매일매일 그는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렇게 줄기차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일차적인 동기는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난 고상한 정신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의지의 힘도 필요하지만 그가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막든 안 막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를 본 사람,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증언 8권 3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정의에 대한 확고한 고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쳐야 한다. 인을 친다 그 말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은 그것은 도장을 찍은 사람의 권위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는 확고한 결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참 위대한 모본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 말씀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느 길에서 만나셔가지고 그에게 이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고 영생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후에 다메섹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그런 잘 아는 사람의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경험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일을 3일 동안이라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본적인 골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바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하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증언 5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의지를 내게 달라. 나는 그것을 사단의 지배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일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마음의 동기를,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바쳐 보십시오.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수십만,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 의지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갖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약속이나 그대의 믿음은 믿음과 행동의 측면에서 그대의 의지를 활용하고서야 비로소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입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나의 의지가 확고하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같은 결심을 할 때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관계는 개인적 믿음을 활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 최고의 우선권, 완전한 의존,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선권을 예수님께, 완전한 의존을 예수님께, 완전한 헌신을 예수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에 그 속에서 하늘의 빛이 채워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대의 전체적인 본성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대의 생각은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부담이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행복하고 강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나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변명입니다. 아직도 확고하게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확고하게 의지를 갖는다면 이 어떤 이 세상의 유혹도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입니다. 확고한 결심이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